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재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예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절기의 이름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기쁨의 50일이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부활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는 그리고 이제까지의 많은 교회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벌써 한 2주, 3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 3주간 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혹은 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다툰 적이 없다. 자녀와 그런 얼굴 붉힌 적이 없다. 이런 분 손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늘이 내려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걸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다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어서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5장을 보시면 여기에 기쁨과 비슷한 표현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비슷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 3번 반복이 됩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우리가 11절을 보시면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뒤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게 절기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 원어가 얘기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어떤 감정적인 기쁨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이래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날에 여러분 이제 동심에서부터 많이 멀어지셔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이나 생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날이 있는 한 달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하면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고 받은 선물을 또 생각하면서 또 행복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기억하시느라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에 가깝느냐, 자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이 자랑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걸 지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장군이 어떤 곳에 가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엄청난 대승을 만들어냈던 그 장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생각하게 되느냐, 저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성도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로마의 사람들이 하던 자랑거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걸 자랑했냐 하면,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이거를 이게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뭘 자랑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랑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타락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가문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룬 사람이야 라는 자랑이거든요. 뭘 자랑하는 것 같으세요?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언약을 받았어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면, 언약을 받았다는 거, 율법을 받았다는 거, 할례를 받았다는 거, 동일하게 소유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걸 기뻐해야 됐을까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걸 기뻐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언약 아래 있다라는 그거 자체를 기뻐해야 됐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그들이 자랑해야 했던 것은 율법, 언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었겠죠.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의 변질이고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앞에 제가 이 5장에 총 3가지의 즐거움, 자랑, 기쁨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자랑은 무엇이냐 하면,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서 무엇을 받게 되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은, 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다는 뜻인데, 이거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과 부딪히는 접점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경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확신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 믿으시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 있으시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믿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들을 정말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냐, 소유에 대한 자랑이에요. 나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랑의 전부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언약을 자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기쁨과 자랑의 거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오는데,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라는 이 말은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논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에서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가는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또 확신하고 그것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거,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쁨의 50일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그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그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그런 우리의 기도가 무색하게 우리를 너무너무 쉽게 넘어뜨리는 어떤 현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들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 소유의 반대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수 없는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결핍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기쁨의 능력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나가고 삶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늘 기쁜 일만 있지 않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생기고 어떤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어둠 속에서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만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어떠한 단서가 담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있냐 하면, 그 앞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된 화목의 사건, 평화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화목의 사건, 평화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6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인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들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 원수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도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지만 멀어질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 그것이 불가능했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몸으로 다 겪으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온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건을 바라보라, 이게 아니고요, 바로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던 그 길,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셨던 그 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5장에 담겨 있어요. 5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적고 있느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내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바라보라고 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시고 저 죄악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채워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그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구나,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구나,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결핍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핍이 정말 은혜일까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고난이 정말 은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꾸어 가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세상의 어둠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은혜일까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넘어지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은혜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나,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나,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혼자가 아닌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거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거기에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고 내 가슴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어야 하는 거,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것들을 이룬 어떤 성공을 가지고서 이것들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것들이 내 자랑이 돼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에서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붙들고, 그 놀라운 은혜 붙들고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